자,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그동안 했던 거 다 까먹으셨죠? 하도 그동안 다른 일들 많이 해서 그래도 빨리 진행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21장 18절에서 22장 29절까지인데요. 길지만 같이 좀 쭉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걸로 스토리는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펴놓고 읽읍시다. 사도행전 21장 18절입니다. 배경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1차, 2차, 3차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더 정리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로마에 가기까지의 여정과 5번에 걸친 재판이 나옵니다. 재판 때마다 이야기되는 게 좀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 여정을 우리가 잠깐 보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핵심적인 메시지 한 가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21장 18절입니다. 17절인데요.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40절까지 21장만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건 22장이거든요. 21장 17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네, 거기까지 일단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했다. 이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의 야고보 사도와 그 주변에 있는 장로들, 즉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함께 그것에 한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오히려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의 변화도 그렇고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이렇게 반전되어진 것에 대해서 용납 안 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사건은 바로 그 유대인과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대를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 바울이 중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로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네. 자,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종교적 틀에 안 맞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참 누가 도와주죠? 오히려 로마 군병들이 도와주죠. 이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로마 군병들이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잡아주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오는 것 같지만 오히려 보호해주는 모양으로 가버립니다. 사실은 죄의 수를 잡아서 문제 일으키는 잡는 그를 이렇게 결박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 유대인 폭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에게는 보호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걸 읽으면 저 개인적인 적용이지만 요즘에 이제 기도재단 요즘에 충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스쿨에서 얘기해서 충주 처음에 갈 때요. 충주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충주시에서 웬 이상한 목사가 와서 이단 사상을 전파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노회에 끌려간대요. 정치부에 지금 목사에 끌려간대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와서 누가 와서 성경을 가르친다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이득진 목사라 했는데 어디 교회냐 회복의 동산교회 홈페이지를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정치부에서 들어갔더니 우리 교단 같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거의 교단 마크가 없어서 수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합동 이렇게 마크 있거든요. 교단 마크 홈페이지에 그게 없어서 수상하다는 거예요. 왜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이단 냄새가 난다. 그래갖고 본인이 정치부에 끌려가갖고 그거 막 해명하라 그리고 무슨 강의하냐. 그래서 강의안 다 있다 그랬더니 강의안을 이메일로 보내라고. 알았다고 보내려고. 다 우리 말씀이니까. 보내려고 하니까 이메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직까지 안 주셨대요. 정치부 부장 목사님이.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처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 꼭 저에게 적용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크게 있을 예정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5주차 끝났는데요. 제가 금요일날 갔는데 그때도 또 새로운 사람을 받았어요. 지금 왜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에게 안 알려줬냐고. 나도 배우고 싶다고 그래갖고 3주차에 들어오고 4주차에 들어오고 5주차에도 새로 들어왔어요. 그 담당한 목사님이 이게 2주차 지나서는 안 받는 게 원칙인 줄 아는데 목사님 죄송하니까 좀 더 해달라고. 매주마다 새로 와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제 5주차 끝나면 이제 이번 주 쉬고 이제 앞으로 3주 더 남았는데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했더니 다음 기수 언제 하냐고 얘기하는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지혜를 참 많이 얻어요. 큰 폭동처럼 2단, 3단, 10이 나오고 이러면 거기는 반드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미리 이렇게 사탄이 미리 역사하려는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 오셨던 목사님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좋아할 것이 이게 무슨 제가 갖고 있는 사상이나 무슨 신학적 견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찾아서
쭉 연결해서 있는 그대로를 풀어내니까 그냥 정말 더 오히려 연결고리가 팍팍 되면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환란이 있을 때 기뻐하시고, 좀 힘든 일이 생긴다 이러면 주님이 뭔가 일하실 것 같아,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힘든 일이 올 때 도망가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이 되어지면서 좋게 가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또 논쟁하게 되는 게 37절부터입니다. 다시 좀 읽어볼까요? 37절부터 22장 1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노니 바울이 중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얻어요. 참 독특하죠. 오히려 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지만 천부장에 의해서 그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게 그게 2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자기가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역 설교나 이런 거 많이 해봐서 그러는데요. 자기 언어로 얘기해야 잘 이게 되지, 통역을 아무리 잘해도 60, 70%밖에 안 돼요. 저희가 그 아디프 신부님이 자료집 내잖아요. 어떤 분이 그걸 찬찬히 읽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가 새로 강의했냐고. 새로 강의한 게 아니고요. 전에는 제일 처음에 막 복사해서 한 거는 그대로 통역한 걸 녹취한 거거든요. 그대로 박았었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복사해서 재본해갖고 이제 먼저 읽고 있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안 되겠다. 이거 자료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원고를 미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통역을 듣지 않고 영어를 다시 들어갖고 그 통역 잘못한 거 잡아내고, 그 다음에 아디프 신부님 박사님 쓰고 있는 독특한 용법들이 있어요. 용례들. 그런 거 다시 다 잡고, 그래갖고 중보기도 책자를 다시,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한 달 반 동안 감수를 해갖고요. 틀린 거 다 잡아내고 이래갖고 다시 왔어요. 다시 온 거를 또 저희 아내가 또 앉아갖고 꼼꼼하게 또 그걸, 미국에서 온 거는요,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는 못 하셔갖고 미국식 한국어로 이렇게 수정을 해 오셨어요. 그걸 또 읽으면 우리가 다시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또 한국식 한국어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중보기도 책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거 본 사람이 다른 책이냐는 거예요. 이게 통역이나 번역을 한번 거쳐 넘어가면 이런 걸 감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갖는 한 중요한 컨택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접촉점을 잘 찾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박성호 형제가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듣는 거 몇 개 있으셨죠? 이 사람이 젊은 애들이 쓰는 용어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다 세대마다 쓰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들의 언어만 하나 딱 통하면요, 갑자기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서 우리랑 같은 레벨이네. 그리고 딱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장 넘어가 볼까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아의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오늘은 말씀의 내용보다도 이걸 아예 확 적용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간증해야 된다라는 것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설경을 빨리 끝내고 오늘은 훈련에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하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딱 요 형태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하십시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얘기해요. 저희가 이제 매 주일마다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면 꼭 간증문을 제가 미리 이렇게 보는데요. 하시는 분 모두가 다 앞에 뭐가 있냐면 꼭 붙어요. 목사님이 어젯밤에 전화로 간증하라 그래서 오늘 간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내가 왜 이 간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 줄 두 줄 꼭 쓰세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꼭 쓰세요. 그냥 빼세요 그러면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안 빼고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게 됐는지 불쑥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게 된 그 동기가 뭐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불쑥불쑥 뭐 나서기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예수 믿어 이렇게 가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 이런 사람이구나 원래 유대인이구나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교육을 받았어 오 괜찮은데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주에서 막 저희 교회 조사하고 저 조사하고 이단 아니야 이러고 막 조사한 거예요. 딱 쳤는데 총신대학 출신이야 그러면 그래? 이렇게 휙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안 느끼시죠? 총신대학의 전통성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 신학대학이니까 총신대학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게 있어요. 별로 인정 안 와서 기분 나쁜데 총신 출신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시군요. 우리가 넘어가는 게 있어요. 저희 교단 안에 신학교가 13개 있어요. 13개. 제가 그런 신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칼빈 대학, 광주 신학교, 전주 신학교, 부산 신학교 이름 그다음에 대구 신학교, 대구신이라고요. 근데 13개가 있어요. 그중에 문교부 인정을 받은 데는 총신대학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도 반응을 안 해서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3개 신학교에서 다 신대원을 가요. 그러니까 신대원 한 학년에 1000명씩 모이는 이유가 전국에 신학교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출신들이 다 총신 신대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3개 딱 모였는데 총신 출신이야 이러면 그러시군요 라고 넘어가는 게 있다니까요. 또 인정을 안 하시네. 신대원을 갈 때 학부 성적만 갖고 가는 그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총신은 약 24명 되고요. 다른 신학교는 1명 내지 2명밖에 안 돼요. 이게 총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 얘기하다 이렇게 간 건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이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확실하구나. 확실한 유대인이고 확실하게 교육을 받았구나. 이게 넘어가는 부분이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쪽에까지 엄청 열심히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사건이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 앞장섰죠. 돌로 쳐 죽이는 것에. 7장 50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이 하늘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이랬더니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로 지르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쳤어요. 이 일에 내가 증인 쓰겠다고 했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놓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내가 이랬다, 이 정도 열심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전에 제천 갔을 때는 거긴 다 감리교예요. 오신 목사님들이 다 감리교예요. 거긴 총신 출신입니다가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쫙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상한 데 온 게 아니고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또 5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에서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 증인. 저도 얼마 전에 증인을 만났어요. 우리 세미자매 결혼식이에요. 결혼 주례를 딱 끝나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보고 저 혹시 옛날 저 은평구 가련동에 성강교회라고 다니시지 않으셨나요? 제 모교회거든요. 딱 어디서 본 듯한 분이 이렇게 오길래 딱 봤더니 제가 중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던 그분이 있는 거예요. 이름도 생각. 장미선 집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어머머 40년 만에 만났어요. 결혼식. 그래갖고 인사하고 그런데 그 옆에 와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라 왔다는 거야. 그러시냐고 막 반갑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상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시라고 그래 이제 끝나고 이제 식당에 내려갔는데 저쪽에 앉아 계신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앉아 있는 그룹들이 자꾸 저를 보면서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또 그래서 약간 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다가 말고 다시 갔어요. 가서 이제 물어봤죠. 근데 그 앞에 남동생이 앉아있더라고요. 저보고 자기 모르냐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저랑 둘이 의형제를 맺은 건데 죄송하라고 내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족보를 따져봤더니요. 우리 장세미 자매 고모예요. 고모. 친고모. 그 장세미 자매 아버지의 누나가 여동생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그래갖고 세미 자매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우리 교회 좋다고 굉장히 엄청 얘기를 했대요. 자랑을 하고 우리 목사님 정말 진짜 좋다고 막 이래가면서 그래갖고 그분도 목사님이시거든. 사모님이고 목사님. 그래 니네 교회 잘났어 이러고 막 여기도 몇 번 지나가면서 집에 바라다 주고 지나가면서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4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피로연 끝나고 세미자매가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 했더니 갑자기 이제 역전된 거예요. 딱 지금 입만 내가 40년 전에 알고 있었다. 그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있었고 내가 증인이야. 그랬더니 세미가 이제 깨갱거린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세미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미 아버지죠.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오면서 당신도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이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야. 40년의 인연인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40년 전에 증인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산 증인들이 제 목에 안 간 지 하도 오래됐고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참 찾아다닐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나는지요. 요즘 한 달 동안 옛날 사람 계속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는지 수요 예배 주일학교까지 개근상을 받은 이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주는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그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내가 흥분해갖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었다는 거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딱딱딱 세 절에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도 그 의미가 뭔지가 확 들어오죠. 아, 유대인들이 착 듣기에 이 사람 확실한 유대인이야. 굉장히 열심히 있었네. 열심히 엄청났었네. 여기 증인도 있었네. 막 이래가면서 마음이 열린 거죠.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으로 딱 넘어요. 여러분 이게요 5분 안에 얘기돼야 돼. 5분 안에. 네. 자, 6절부터 7, 8절 읽읍시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딱 정해진 포맷에서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스토리.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내 간증이 내 입으로 얘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기회를 참 많이 주세요. 그런데 교회처럼 간증하시겠습니까? 간증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별로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그 기간이 2분, 3분 요 정도예요. 그 안에 나의 간증을 탁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돼야 돼요. 다메섹에 정말 자기 그 열심, 유대인이 갖고 있는 열심을 갖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간 길에 정말 훈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요. 이 스토리는 다 아시죠? 그래서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하는 건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나니아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10절부터 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자기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분에게 물은 거죠. 내가 무엇을 하릴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들어가라. 그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유대인이 있는데 너한테 가서 네가 할 것을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에 자기 눈이 드디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과정, 간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왔던 그가 예수를 전하게 된 거죠. 17절부터 21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환상 중에 주님이 이방 가운데 떠나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에게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메시아가 보내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지금 얘기하는데 실제로 얘기하면 몇 분 걸릴까요? 5분 안에 걸려요. 5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데스티니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얘기하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 나 원래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확실하게 배운 사람이고 게다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갖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갑자기 빛이 임하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순간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메시아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 소리는 다른 사람은 못 듣고 자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메시아를 핍박한다고 생각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제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메시아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만날 것이다. 그래서 눈이 감긴 채로 끌려갔더니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줬다. 그리고 눈을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금방 느껴지죠. 이게 제가 간증으로 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전에 T40 할 때 많이 좀 했었던 부분이에요. 간증은 딱 3단계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게 된 계기, 예수 믿고 난 후. 요거를 2분 내지 3분 안에 얘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지금 강의한 설교한 뒤를 넘겨보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의 이야 간증을 적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요 저희 집은 계속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1년에 5번, 6번씩 제사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제사 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 제사하기 전에도 가서 계속 절하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겨서 사탕 주고 껌 주는 바람에 그거 먹으려고 교회 쫓아갔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닐수록 내 안에 처음엔 기쁨이 있었지만 나중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하고 떠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했다가 나중에 대학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도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전 신대원 곧장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단체에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4년 동안 고생 집싸게 하면서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많은 얘기가 있지만 몇 분 걸렸어요? 2분. 첫 번째 예수 믿기 전 어떻게 됐다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수련회 가서 갈등 속에 예수를 만났다고요. 사실 위와 아래를 연결하게 건데 예수 믿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뭔지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서 맞아 죽임을 당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스토리를 여러분 지금 짝 쪄서 실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딱 자기 스토리로 만들어요.
나는 옛날에 술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술이 끊어지고 성령꾼이 됐어요. 이렇게 제목,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딱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을 붙여요. 간증이 왜 길어지냐면 스토리를 쫙 쓰기 시작하면 쓰다가 이쪽으로 빠졌다가 저쪽으로 빠졌다 이러면서 너무 길어져요. 한 문장, 예수 믿기 전에 한 문장 쓰세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를 표현하는 한 문장.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한 문장.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 문장. 그리고 그 한 문장을 설명하는 두세 줄을 딱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쓰세요. 좋은 말 할 때 쓰세요. 안 쓰면 오늘 족구 못합니다. 저 펜 나눠드리고요. 저 밑에 창고에 있는 펜 다 갖고 오세요. 조 목사님 창고에 펜 한 200자루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이게 교회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사람을 만나고 소개할 때 딱 이렇게 2, 3분 안에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딱 2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 후에는 실제로 둘씩 만나서 서로 간증하기 실습할 겁니다. 우리 찬영이도 예수님 만났죠? 네, 쓰세요. 스토리를 쓰지 마시고요. 한 줄로 쓰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난 어땠다. 어떤 계기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변화됐다. 그리고 그 한 줄을 설명할 수 있는 두 줄씩 이렇게 가면 돼요. 펜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소개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집사님 여기 와서 새로 왔는데 인사 좀 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원래 술 마시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믿게 됐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서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소개해주면 난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불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정말 내가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보살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만한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은 주님을 믿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딱 하면. 이런 간증이 3명만 얘기가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획기적인 계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완벽하게 문장 만들어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기 전에 난 제사 드리는 사람, 계기, 수련회,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이렇게 딱 쓰면 10초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키워드만 딱딱 적으세요. 자기만 알아보면 되죠. 그거 제출 안 합니다. 자, 이제 오케이.
자, 두 사람씩 짝 짓겠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십시오.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정하는데요. 2분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간증 대회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네. 자, 안 되겠어요. 일어서. 짝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어서서 둘씩 짝 지면 앉으세요. 둘이 만나서 짝을 지었으면 앉으세요. 자, 짝 지으셨어요? 앉으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혼자신데요? 요 앞에 우리 찬영이랑 여기 골짝이에요? 아니요, 짝 있어요. 저 뒤에 있네, 저기도. 자, 이제 한 사람 얘기합니다. 자, 한 사람 들어주세요. 자, 시작. 자, 끝났으면 다음 사람이 하세요. 자, 너무 자기에게 빠지지 마시고요. 다 같이 일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서, 지금 간증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앉지 마시고, 다른 사람 찾아가서 또다시 1분 1분씩 다른 사람 찾아가세요. 다른 사람 찾아가세요. 왜 안 일어나세요, 저 뒤에? 강성문 집사님 빨리 하세요. 강성문 집사님 두 분이. 자, 좀 모르시는 분도 찾아가세요. 괜찮아요. 인사하시고, 원래 이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앉지 않고 일어나서 서로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겁니다. 자, 끝나셨으면 또 다른 사람 찾아가세요. 자, 일어서서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시고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일어나서 하시라니까요. 일어나서. 자, 다른 사람 찾아가세요. 계속 주위에서 맴돌지 마시고 다른 사람 찾아가세요.
자, 10명 이상 했던 사람만 자리에 앉으세요. 10명 이상에게 내가 전했다 하시는 분만. 자, 모르는 사람들도 찾아가세요. 이야기 나누시고.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하고도 하세요. 괜찮아요. 청년들끼리만 하지 마시고. 자, 앉으신 분은 10명 이상 하고 하신 거죠? 자, 주변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괜찮아요. 네. 주변 찾아가세요. 앉아 계신 분은 10명 이상 하고 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네, 찾아가세요. 네, 여기까지.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런 식의 간증은 예수 믿으세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호소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대는데 시비 걸 수가 없잖아요. 아니, 본인이 이렇게 바뀌었대는데 어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는 생각이 다르다 얘기할 수도 없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또 자기를 오픈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각자 다 안 끝나시네. 자, 한 분만. 내가 간증을 서로 이렇게 해도 보니 이 사람 간증 정말 너무 은혜가 된다 하시는 분, 자기 것 말고 상대방 거, 자기 것 말고 상대방 거, 이 사람 정말 추천하고 싶다, 이 사람 간증을 들어야, 1분 안에 하는 간증을 들어야, 누구요? 네, 그 옆에, 네, 신문수 집사님. 신문수 집사님, 네, 앞에 나와서 하실 수가 나오는데 한 5년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오케이. 신문 집사님 당첨. 마이크까지 이미 가져갔네요. 네. 마이크 켜셨나요? 아니면 이 마이크 가져가시죠. 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안 내력이고요, 그건.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큰아버지가 3개월 주기로 다 돌아가셨어요. 한 1년 안에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술을 끊겠다고. 아버지처럼 정말 안 살 거라고. 짐승같이 살다 가신 아버지 보면서 근데 제가 똑같이 그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큰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교회를 가려는 마음이 들었어요. 큰아버지 사촌들은 다 예수님을 믿은 누나들도 그렇고 사촌 형님들도 믿었는데 너무나 얼굴빛이 환한 거예요.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조곤조곤하고 제 모습을 볼 때는 술에 쪄들어 있고 정말 어두운 모습에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정도 그런 느낌을 확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촌 누나한테 성경책 좀 줘봐. 그래서 갖고 이제 안산으로 올라왔는데 누가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한 몇 주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도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직장 정말 여사원이 수원 쪽에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저는 예수님 영접했을 때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기뻐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잠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너무 좋아갖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고아가 된 나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가 있어도 고하더라고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부모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진짜 저주하고 제가 부모님이 늦동이에요. 43세 나셔갖고 부모님을 너무 창피했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늙었냐고 학교에 오는 게 너무 싫어갖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제가. 근데 부모님도 너무나 싸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너무 싫어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됐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것도 사랑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그거죠. 네, 네. 제가 예수님 믿자마자는 욕부터 끊어졌고요. 그리고 술 담배는 끊었다가 또 피다가 계속 유혹이 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면서 이용매 할머니 간증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버린 것에 회개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제단을 시작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웃 사랑은 정말 내가 이해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정말 하는 짓 보면 정말 싫은데도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변화된 제 모습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문수 집사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서 그냥 좀 길어졌죠. 나중에 간증 집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술과 관련돼서 또 우리 최민희 씨는 빠질 수 없잖아요. 저도 간증했어요. 네네. 네. 하란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그래서요, 이게 오늘 얘기 주제의 핵심이 이건데요. 2, 3분 안에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해서 변화됐다는데 시비 걸릴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그냥 이게 무슨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계속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켰구나라는 것이 계속 맞죠. 사람이 한 번에 확 뒤집어지지 않아요. 점차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각자의 간증이잖아요. 그게 삶의 스토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스토리네, 이런 얘기네, 이런 얘기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랑 비슷하면 너무 공감이 가겠지만, 좀 달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네. 사람이 바뀌네. 예수님을 그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 같은 유대인들을 화가 내서 더 죽이려고 하죠.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딱 이런 식으로 나에게 있었던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그런 주님, 예수님이 때문에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반응이 있는 방면에 아니면 아예 대적해요. 아예. 웃기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거가. 근데 여러분 그런 대적을 여러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막 대적한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속에서 기쁨이 넘쳐요. 이렇게. 왠지 기쁨이 넘치고 이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쑥 올라요. 내가 주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돼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딱 2, 3분 안에 여러분이 계속.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5분짜리 간증, 7분짜리 간증, 10분짜리 간증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딱딱 갖고 있어서 딱 맞는, 이게 지금 2분 상황이다. 그러면 2분짜리 간증 착하고, 이게 지금 한 5분짜리 간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티포티나 옛날에 마트파티나 이럴 때 간증하는 방법이고 훈련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하십시다.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를 전하십시오. 교회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오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자기를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간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여기 앞에 그냥 우리 집사님만 내려놓고 자기는 갔다가 오시는 남자분들 꽤 많습니다. 교회 앞까지 자기 가족들 다 데려다 주지만 교회 들어오는데 5년 내지 10년 걸려요. 입구에 마당 밟는데 5년 걸리고요. 문 안에 들어오는데 10년 걸려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이 꼭 다물지 마시고요. 서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인사하세요. 나 옛날에 술 마셨던 사람인데 예수님 이렇게 만나서 주님이 날 변화시키셨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반가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믿으라 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족구 시합을 해야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기 원합니다.